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33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33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1106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인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서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로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춤추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움츠려 있습니다. 움츠려 있는 이유는 아마 두 가지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고, 또 하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경제적인 많은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는 이 시기, 또 우리에게 그것이 점점 다가오는 이 시기, 물론 코로나가 이제 점점 사라진다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 걸 보면 여전히 코로나가 활개를 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코로나 시대에 부활절을 맞이한 우리가 과연 이 코로나를 어떻게 보며, 이 전쟁을 어떻게 보며 우리는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될까, 다시 한번 부활의 주님을 붙들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이요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왜냐하면요, 부활은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른이 되어서 많이 공부하면 하나님을 더 많이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거꾸로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주일학교 아이들이 하나님을 우리보다 더 정확하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른이 돼서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더 과학을 배우고 수학을 배우고 철학과 사상을 배워가는데, 이 모든 것은 철학의 시녀라 그래서요, 여러분, 신학의 시녀,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이 땅에서 성공하는 도구, 출세하는 도구,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도구가 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배워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고 많은 것을 배우면 배울수록 부활은 우리에게서 점점 멀어져가는 신화와 같은 그런 현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정말 일어났습니다. 부활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틀림없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역사가 몇 명이나 관찰했는지 제가 늘 부활을 증거할 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을 읽어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갖다가 번역해 보면요, 게바, 12제자, 500여 성도, 이렇게만 해도 512명이 넘습니다. 거기에 야고보, 또 사도라고 불리우는 모든 사람들과 바울까지 한다면 최소한 514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학이 더 필요하고 의학이 필요한 이 시대에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부활이 무슨 뜬구름 잡는 얘기냐, 그냥 기독교라는 종교가 만들어낸 하나의 이벤트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 514명 이상이 부활을 확인했고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 모두 부활할 수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힘들고 또 전쟁으로 힘들고 경제적 사정으로 힘든 이 시기에
부활을 맞이하셔서 정말 부활이 사심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주간 특별 세보의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 월터스 브루그만 목사님이 쓰신 다시 춤추기 시작할 때라는 IBF에서 출판한 책을 통해서 그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코로나19가 이제 끝나가기도 하지만 또 하나 전쟁의 소식들이 들려오고 또 여러분의 어려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코로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또 이 코로나 시대에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을 잘 마칠 것인가. 아주 끝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사스가 등장했고요, 메르스가 등장했고요, 인플루엔자가 등장했고요, 그게 사그라질 때쯤 되니까 코로나가 등장했습니다. 앞으로 무엇이 더 등장할지 5년에 한 번씩, 아니요, 그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 앞으로 우리는 이런 어려움들과 난관이 생길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난주간 새벽기도회 동안 살폈고, 오늘 그 마무리를 정리를 하면서 내릴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라는 것은 전염병에 속하는 겁니다. 지금이야 과학과 생물학이 발전해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XE 변이, XD 변이, 스텔스 오미크론 이런 단어를 쓰지만 여러분, 그전에는 모든 것을 통합해서 전염병 또는 풍토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런 전염병이나 풍토병과 같은 것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실 때에 사용한 것입니다. 구약의 3대 저주, 3대 재앙의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가 기근, 두 번째가 전쟁, 세 번째가 전염병이었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무엘 하에 등장하는 다윗의 인구조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다윗의 인구조사를 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는 사단에게, 하나님께 허용된 사단에 여러분 부추김을 받아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다윗에게 갓선지자를 보내서 너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라는, 여러분 정말 선택하기 싫은 선택의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 세 가지가 바로 여기 등장하는 칼, 전염병, 기근. 칼은 전쟁을 말합니다.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24장 12절 13절을 보시면,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리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7년 동안 기근이 있고 또 석 달 동안 원수의 칼에서, 전쟁에서 도망다니고, 세 번째는 3일 동안 기근이,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전염병, 코로나가 속한 전염병이 들어갑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왕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그 범죄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재앙, 심판, 징계가 내려지는 것을 우리는 전염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를 보거나 전쟁을 보거나 기근을 볼 때에는요,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은 없는지 우리의 죄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이 한 가지에 치우치면 잘못할 수 있습니다. 기근이 생기고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무조건 그러면 우리가 잘못한 것입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욥의 고난이나 다른 고난을 볼 때. 그러나 그 중에 한 가지는요, 우리의 잘못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가 왜 생겼는지 원인은 아직 밝히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추정하건대 첫 번째 추정은 아마 밀림의 과도한 개발로 인해서 이 박쥐가, 그 음지에 숨어 살아야 될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박쥐가 여러분 양지로 오는 바람에 사람들이 접촉하여 생겼다고 말합니다. 또 하나는요, 또 여러분 전쟁의 도구로 또 전쟁 물자로 만들었다고도 합니다.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틀림없이 인간의 욕심이 부른 결과이기도 하고 또 인간의 욕망과 탐욕이 부른 결과가 바로 코로나요 전염병이요. 또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지만 우리가 또 많은 전쟁 속에서 살펴보면 그 전쟁 또한 인간의 욕심이 부른 탐욕이요 정복욕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 벌들이 집단으로 퇴사했다고 합니다.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잘못된 농약 살포나 아니면 잘못된 기후 때문에 생겼다고 말합니다. 이것 또한 인간이 부른 잘못된 처방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코로나나 전쟁이나 기근이 나타날 때 우리는 그것을 제일 첫 번째 해석하는 방법은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없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없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이것으로만 보면은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일본에 여러분 쓰나미가 많이 몰려오는데 일본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거기에는 엄청난 우상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야. 얼마 전에 포항에 밀려왔죠. 포항도 그럴 수밖에 없어. 제철이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타락했어. 이렇게 세대주의적으로 지역주의적으로 첫 번째 해석만 갖고 한다면은 여러분 많은 상처를 줄 겁니다. 그러면 일본의 삶은 다 저주받은 사람일까요? 포항의 삶은 잘못된 사람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도 염두에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최근에요, 성경 해석자들이 해석을요, 여러분 성경이 우선되어야 되는데 과학이 우선되고 배경이 우선되다 보니까 이제는 배경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잘못된 방식, 과학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잘못된 방식들이 들어옵니다. 이거를 크리스찬 사이언스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유튜브에 보시면 여러분 그 노아의 방주가 시베리아산 꼭대기에 있다고 막 하는 이야기도 들으실 겁니다. 그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근거로 해서 성경을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그것이 맞든 틀리든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배경이나 생물학적 지식이나 모든 것들이 성경을 위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첫 번째 우리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 혹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없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기근과 전쟁과 전염병을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사용하시는 채찍의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전쟁의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없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또 두 번째는요, 여러분 무조건 다 전쟁으로 몰 수는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전염병이나 기근이나 전쟁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10가지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너무나 과도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세우고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냅니다. 모세는 가서 10가지 재앙을 행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꺼내 내어옵니다. 이 10가지 재앙 중에 여러분 악질과 독종이라고 얘기하는 건 전염병에 속하는 겁니다. 바이러스와 벌레에 의해서 나타나는 전염병. 여러분 또 이 10가지 재앙이 그들의 믿는 신들과 싸움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을 얘기합니다. 또 10가지 재앙은요, 농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기근을 말하기도 합니다. 전쟁과 전염병과 기근을 통해서 그들을 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오시는 것은요, 그들의 범죄함 때문에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으셔서 그렇습니다. 어느 날 소경 바디메오와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실 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이렇게 소경된 것은 아버지의 죄 때문입니까?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영광 나타내시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다고 원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꼭 죄 때문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전염병이나 칼이나 기근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나 전쟁을 한번 돌아볼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코로나와 전쟁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요? 왜 여러분의 가정에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안 되며 코로나가 지나가게 하셨을까요? 왜 여러분들에게 백신을 맞으며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을까요? 아마 각자에게 속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실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요,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도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요, 여러분 출근을 못하고 집에서 영상을 보면서 많은 시간을 가정과 함께 한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나약하며 하나님을 붙드는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마음 놓고 찬양하던 그 시간, 또 형제들과 함께 마음 놓고 식사하던 그 시간, 또 결혼식장에 참석해서 마음 놓고 기뻐하던 그 시간, 그 시간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이젠 함부로 마스크를 벗을 수도 없고 아무 데나 가서 식사하기도 많이 어렵습니다. 커피숍 가서 떠드는 것도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코로나가 준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깨달으라고 코로나를 주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전염병을 주신다는 겁니다. 욥을 한번 살펴볼까요? 욥의 고난 가운데 욥이 이제 새 친구와 논쟁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면서 자기가 세상을 잘 관리했다고 떠들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기서 38장 4절에서 11절에 보시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을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그때의 새벽벌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포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 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지금 욥에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땅에 기초를 놓을 때도 어디 있었느냐? 욥이여, 하나님 나 열심히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저들이 나를 정죄하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욥을 의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의 정죄가 어쩌면 잘못된 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욥은 내가 열심히 살고 제대로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들을 주십니까? 우리는 바르고 정직하게 살았는데 이 상식도 못할 전염병을 주셔서 왜 우리를 힘들게 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살았는데 어떻게 전염병과 이 전쟁의 소식을 주셔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따질 수 있지만 그 앞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도 어디 있었니? 내가 이 땅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다와 땅의 경계를 세울 때 넌 뭐하고 있었니? 알 수 있으면 한번 얘기해 봐라. 이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 땅이 어떻게 경계가 나눠졌는지, 이 땅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네가 알 수 있으면 얘기해 봐라. 여러분, 이건 무엇일까요? 코로나나 전쟁이나 기근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인간인지,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하나님을 발견하라고 이 어려움을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전쟁의 소식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야욕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를 침범해서 지금 여러분 죄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 죄 없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소식이 있습니다. 이제 마스크를 벗을 때까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지만 여전히 여러분 XD 오미크론이 또 생겨서 또 변이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기근이 생겼습니다. 농사는 여러분 예전보다 더 안 되고 벌들이 그 암수를 날라다가 수수를 날라다 암수에다 갖다 줘야 되는데 이 벌들이 안 날라다니니까요. 여러분 암수가 서로 겹치지 못해 갖고 열매가 제대로 못 이루어진답니다. 이런 전쟁과 기근과 여러분 전염병의 소식이 들려올 때 우리는 원망만 하지 말고 정말 진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한 것은 없는지, 또 정말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계획하고 계신지, 또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며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백성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셔서요, 이 폭풍 속에서 그 원인을 파악하고 원인을 알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물론 이것이 우리의 범죄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목적 때문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시기 위해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상황에서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것을 이겨나가고 승리해 나갈까요? 부활의 주님께서는요,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전에도 환란이 있었습니다. 전쟁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승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 목숨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놓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전염병 속에서도 그 흑사병 가운데 뛰어들어서 목숨을 걸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던 의료인들, 또 뿐만 아니라 그런 목회자들도 있었습니다. 또 기근이 생겨서 먹을 것이 없을 때 자기 것을 내어주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목사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움들이 생길 때 마냥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부활의 성도들입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성도들이 과연 이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이겨가야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은 말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비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여러분, 인구조사를 한 이 다윗에게 전염병과 기근과 전쟁에 대해서 물어올 때 다윗은요, 그 중에 전염병을 선택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다른 모든 것들은 사람을 통해서 오지만 이 전염병은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특별히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그러면서 다윗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24장 14절에 보시면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다윗은요, 징계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손의 징계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석 달 동안 만약에요, 여러분 이 땅에 기근이 생기면 누가 가장 아플까요? 석 달 동안, 7년 동안 기근이 생기면요, 이 7년의 기근 속에 가난한 사람들은 어쩌면 아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자들이나 정치가들은요, 목숨을 연명하며 먹을 것이 있을 겁니다. 그 아픔을 다윗은 누구보다 잘 알고 싫어했습니다. 또 여러분, 석 달 동안 전쟁에 칼이 있다면 다윗의 큰 상처가 될 겁니다. 다윗은 그동안 약 10년 동안 도망 다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의 위험과 여러분 도망의 위험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전염병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짧아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선택한 이유는 무서워서 선택한 것도 아니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은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긍휼을 붙들고 다윗은요, 하나님의 징벌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징벌일지 또는 하나님의 목적일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신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전염병과 전쟁 소식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여러분, 이 라함이라는 자비하심은요, 여러분 자궁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궁이라는 단어는 뭘까요? 아이를 갖다 10달 동안 태에 품고 그 태에 품은 아이가 해산할 때까지 고통하는 부모의 마음을 라함, 딴 말로 자궁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란 뜻은 하나님이 우리를 배아파 나진 않았지만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파할 때 하나님은 잘 됐다, 쌤통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당하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아픔이 우리 하나님의 아픔이십니다. 여러분의 괴로움이 우리 하나님의 괴로우심입니다. 제가 예전에 자취를 하면서 치통이 오고 정말 아르바이트 하면서 나 신문을 하루에 2번씩 돌리고요. 저녁 때 배달도 하고 몸이 삐짝삐짝 말라가면서 사역하고, 사역이 아니죠, 먹고 살아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진짜 죽고 싶더라고요. 이러다가 그냥 교통사고라도 나서 죽었으면 좋겠다. 옛날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 나는 여기서 혼자가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께서만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응답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런 고통이 없을까요? 아니요. 때때로는 간헐적으로 우리에게 어려움들이 옵니다. 전염병으로 인해서, 전쟁으로 인해서, 또는요 기근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인해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수많은 어려움들이 닥쳐오고 환난이 닥쳐오고 죽고 싶을 정도로, 주님 그냥 빨리 데려가세요 라고 하고 싶을 정도로 환난이 있을 때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은 자비하셔서 그 자궁에 우리를 품으셔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너희 부모가, 태에서 난 부모가 너를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주님의 자비하심을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자비하심을 붙들자 사무엘하 24장 16절에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말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 타작마당 곁에 서 있는지라. 여러분, 이 다윗의 생각은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흘 동안 전염병을 내리실 때 백성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아파함을 보고 뉘우치사. 여러분, 이 뉘우쳤다는 건 사람에게 쓰는 용어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갔다가 이거 잘못됐나 봐 하고 돌이키는 것을 뉘우치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하나님은 잘못된 길로 걸어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길은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이 뉘우치사라는 단어는 인간에게 쓰는 단어인데 이것을 감히 하나님께 씁니다. 어떤 의미에서 쓰느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사라고 씁니다.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기시다, 심장이 찢어질 듯 아프셔서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요 여전히 자비하십니다. 그래서 자비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자비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고난 중에 내어 놓으셨습니다. 이 자비하신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고통할 때에 그 고통 중에 아이고 잘됐다 하면서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이 닥치면 닥칠수록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붙드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붙들어 읽고 쓰고 들으며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빨리 이 코로나의 시대를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빨리 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그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빨리 별들이 살아나서 다시금 이 생태계가 교란되지 않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괴로워하고 아파하며 부르짖으면요, 이 부르짖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여러분의 그 가정의 어려움들을 하루속히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길 소망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자비의 말씀을 붙들고 무엇을 해야 될까요? 또 하나는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예루살렘의 재앙이었던 이 재앙을요, 예레미야가 제일 잘 표현합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렇게 등장하죠. 특히 예레미야 애가까지 써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예레미야가 왜 눈물의 선지자인고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는 것을 환상으로 거의 정확하게 보았고 멸망해가는 것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표현합니다. 예레미야에서 보면은요, 여러분, 이 결혼식과 장례식조차도 아무것도 못하는 폐허의 땅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구역인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는 이제 결혼식이라는 그런 소식들이 사라질 거다. 예레미야 33장 3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때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여러분,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기뻐하는 소리, 이게 뭡니까? 결혼식도 사라지고 졸업식도 사라지고 돌잔치도 사라지고 예배조차도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우리 코로나 시대에 그렇게 지내셨죠? 코로나 시대에 결혼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대단합니다. 우리 감염도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한 사람도 감염되지 않고 잘 지나갔습니다. 제가 요즘 금요기도에 우리 금요기도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건지 깨닫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해서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우리 성도들 코로나19에 걸리면 후유증 없이 잘 지나가게 하시고, 또 백신 맞는 성도들 한 사람도 부작용 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저희 고향교회에는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한 분은 돌아가시고요, 또 한 분은요 한쪽이 마비되셨어요. 저희 작은 어머니도 지금 한쪽이 마비되셨어요. 이 손이 잘 안 움직인대요. 장사도 못 하십니다. 수도 없이 많아요.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주변의 교회만 돌아봐도요, 여러분 백신 맞고 그 원인을 알 수 없어서 한 달 만에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요, 부작용 나갔고 응급실에 가신 분도 계시고요. 근데 저희 교회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뭐 우리 교회가 잘나서가 아니라 한 사람도 그렇게 큰 부작용은 없습니다. 어떤 분은 뭐 두드러기가 심한 분들, 기침이 심한 분들, 뭐 어지러운 분들, 이런 분들은 있어도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어려운 분들은 없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분명히 예레미야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결혼식, 졸업식 또는요 돌잔치, 예배조차도 제한받으며 제대로 못 지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장례식까지 그런다고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예레미야 25장 10절, 16장 6절에 보시면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여러분, 그 황폐함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니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장례도 못 치러요. 왜요? 장례 치렀다가는 그 전염병이 옮기 때문에 장례도 못 치르는 겁니다. 코로나 때에 그렇답니다. 코로나 때에 사람이 코로나에 걸려서 여러분 소천하니까요, 장례식장에는 아예 올 수도 없었고 제한하는 거 보셨죠? 심지어는요, 여러분 화장하는데 화장터에 들어가서 저 먼발치에서 이렇게 보내고 그냥 하루 만에 돌아오신 분도 있어요. 또 장례식장에 가서 음식도 제대로 못 먹죠. 안 먹는 게 또 예의고요. 여러분, 이런 모든 모습들을 볼 때 예레미야 시대 때 모습과 너무도 똑같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전쟁으로 인한 황폐까지 이야기합니다. 25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의 소리와 등불 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황폐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요 사랑하는 백성인데도 그들은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고 그들은 땅이 황폐해짐을 당한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이고, 우리 예수 믿기 때문에 절대 안 그래?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절대 안 망해. 우리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잘 돼, 형통해. 우리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이런 전쟁의 소식이 우리한테는 안 들려올 거야. 우리 하나님 믿기 때문에 우리는 전쟁이나 기근 소식도 안 올 거야. 하나님을 잘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정말 이 칼과 전쟁과 전염병의 소식이 안 올 거야. 아니요. 올 수 있어요. 심지어 어느 정도 올 수 있다고요? 우리나라가 팍 망해가지고요, 우리 다른 나라로 다 잡혀갈 수도 있어요. 이건 제가 나라 망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야단치시고 훈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긴장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도 당할 수 있다. 남의 소식이 아니라 우리의 소식이 될 수 있다. 늘 준비하며 기대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요,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말을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회복시키신다고 약속합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3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성전에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답니다. 여러분 이 해결해 주시는 근본은 어디에 있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던 그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어려울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이 회복시키실 수 있다. 주님이 전쟁을 막으실 수 있다. 아니 이런 어려움들이 닥쳐올지라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오늘 부활절과 일맥상통하는 뜻입니다. 탄식하며 십자가를 붙들고 부활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로마서 8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탄식함으로. 여러분 모든 피조물들이 새 것을 만들기 위해 탄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탄식이 없이는 우리의 탄식이 없이는 새로운 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왜 십자가를 붙들고 여러분 부활을 기다리는 신앙을 살았을까요? 일주일 동안 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참석하시거나 아니면 가정에서 여러분 카톡을 통해서 유튜브로 들으시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셨습니까? 바로 이 부활을 기리기 위해서입니다. 부활이 없으면요 우리의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만 생각하고 십자가가 없다면 그것은 허상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부활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이 부활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위대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맞이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부활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여러분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부활을 위해서 그 고난주간을 겪으셨고 주님께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 이 땅을 사셨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022년 부활주일을 맞았습니다.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가정에서 또는 나오셔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난주간 끝에 온 이 부활주일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고 이 부활주일을 통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의 소식 또 전염병의 소식 기근의 소식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지 서로 교제하시며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비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지 또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또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탄식하며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지 돌아보시고 또 돌아보셔서 이 부활주일이 그냥 1년에 한 번 오는 주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답을 얻는 그런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